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 석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반기를 우리 힘있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꼭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는 새 여자 잘 만나면 목회 날개를 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여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사모죠. 두 번째 여자는요, 여전도사님. 세 번째 여자는요, 전도회 회장. 이 세 여자 잘 만나면 목회에 대성한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썩 틀리지는 않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여자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여인의 힘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이 세상에 존재치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혹시 십부라, 부하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 3파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쑥쑥 아이들을 잘 낳고 인구가 점점 불어나니까 위협감을 느껴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는요, 인간이지만 신이었어요. 신적 존재예요. 그런 파라오의 명령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히브리 3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명을 거역하고 그 아이들을 살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옆으로 나가서,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칼빈이요, 어떤 평가를 후대 사람들에게 받았는가 하면, 칼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후대들이 평가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칼빈 이 사람이요, 하나님 한 분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나이가 점점 1살씩 2살씩 먹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요, 얼마나 두려운 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건강도 두렵고, 노도 두렵고, 마누라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두려운 건 천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죄의 형벌, 그 두려움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정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히브리 3파 주제에 감히 신적 존재인 파라오의 명령을 어겨,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3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였던 바로의 명을 거역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누가 살았다고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이런 이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에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참 잘생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아이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것을 영어로 handsome guy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을 히브리 사전,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엄마 요게벳, 이 부모가 모세가 딱 태어날 때 보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다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영적 감각이 있는데 그 영적 감각으로 바로 느꼈다는 거죠. 뭘 느꼈는가 하면, 아, 이 아이 큰 인물 되겠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군,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엄마 요게벳 안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앞을 보시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 이야기인데, 최소한 23절은요 이게 모세 부모 믿음이에요, 모세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 믿음입니다. 모세 부모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인가 하면, 아, 이 아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아기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이 믿음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 이 믿음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실래요? 제가 지금 처음에 여자 이야기로 시작했죠. 두 번째 넘어가면서 또 여자 이야기하고 있죠. 예, 첫 번째 여자는 사모 여전사님, 여전도 회장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모세 여자로 넘어가서 첫 번째 누굽니까? 히브리 산파 2명. 두 번째는요 모세의 엄마 여자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누군가 하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여인의 믿음이 없었으면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두둥실 떠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로의 공주를 발견했거든요. 바로의 공주인데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혹시 이 아이를 먹일 유모 필요하십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히브리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노예가 감히 바로의 공주한테 가가지고 이 아이한테 젖 먹일 유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리암의 믿음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이 세상 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맞죠?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한 여인, 바로의 딸이죠. 아무리 바로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바로가 엄중한 어명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낳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살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명령, 여러분 그 바로는 아버지이기 전에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신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살린다, 그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에게만 있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그것을 바로의 공주 마음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니까 얼마든지 그 아이를 버려버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서 한두 명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물고기 밥이 되지 않고 악의 밥이 되지 않고 만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시대적 거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럼 제가 여자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시작하는가 하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를 시작합니다. 저도 부교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름 행사를 했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담당 교육자가, 교회가, 선생님들이, 또 부모들이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수련회와 그 집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홀라당 바뀌는 그 엄청난 일이 그 믿음과 헌신과 눈물과 땀,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태어나서 모세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수많은 여인들의 목숨을 건 모험적인 신앙, 모험적인 믿음. 여러분, 모험이 뭡니까? 모험이 뭐죠? 여러분, 대충 하는 것이 모험입니까? 아닙니다. 모험가들은요, 자기 목숨 겁니다. 그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모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험가라고 하는 우리가 호칭을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모험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우정교회 다음 세대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철야를 하겠습니다, 금식을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제2의 제3의 모세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모세 한 명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건 헌신이 있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다윗과 사무엘까지 총 1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면이 허락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한 절, 어떤 사람은 두 절, 많아도 세 절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굽니까? 모세는요,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모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총 7절입니다. 7절. 자, 여러분, 성경은 분량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여길까요? 분량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악한 왕 한 줄 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얼마나 성경에서는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량만 딱 봐도 구약의 인물의 순위가, 죄송하지만 결정 나버린 거예요. 모세가 1등이에요. 최소한 히브리서 기자 관점에서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 하면요, 제일 1순위가 모세입니다. 왜요? 혼자 7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에요, 별로 따지면 거성이고, 나무로 따지면 거목이고, 여러분 돌로 따지면 거석이고, 사람으로 따지자면 믿음의 거인이 모세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어떤 면이 모세로 하여금 신앙의 거성으로, 거목으로, 거인으로 이렇게 모세를 성장시킬 수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세처럼 믿음으로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은 모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찬의 시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 이어서, 오늘 제가 제목은 안 붙였지만 성경적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본문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모세는 믿음 안에서 잘 컸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모세가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결정적인 도움을 준 여성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요게벳이고 또 하나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에요. 바로의 공주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이자 친엄마인데, 그 당시에 이집트 왕자들은 젖을 언제까지 먹었는가 하면 짧게는 3, 4년, 많게는 5, 6년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장성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장성하여. 그런데 통상 이집트, 애굽에서 장성했다 그러면 몇 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40살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장성했다 그러면 40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수로 보면 자기의 친엄마이자 유모였던 요게벳 밑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6년 있었고요, 나머지 30년 넘는 세월은 누구 밑에서 자랐습니까? 바로의 공주, 자기의 양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 모세가 짧게 있었지만은 어릴 때 자기의 젖을 물려줬던 친엄마 요게벳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요게벳이 아무리 믿음으로 잘 키웠다고 할지라도 모세 마음 가운데 전혀 믿음이 없었으면 나이 40이 돼가지고 자기 동족이 핍박받고 괴롭힘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괴롭힘 당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부끄러운 히브리 사람 아니야 하면서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마음에 불이 올라오고 그 사람들을 쳐 죽일 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모세의 피 가운데 뭐가 흘렀다고요? 히브리 피, 영적인 피, 하나님의 사람의 피가 흘렀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건짐을 받았어요. 엄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계속 뭐라고 부르면서 젖을 먹였겠어요? 모세, 모세, 모세 이름을 계속 불렀겠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모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어떤 말을 해줬겠습니까? 만약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널 살리지 않았다면 너는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거야. 너는 그 사람 때문에 건짐을 받았어. 이해되시면 아멘. 네 아빠하고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아이임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목숨을 걸고 건졌어. 건짐을 받다, 모세. 너희 양엄마 바로의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만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살 수 있었고 죽지 않을 수 있었어. 건짐을 받은 거야. 너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근데 그 모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결국 여러분 산파들이, 엄마가 바로 공주가 모세를 건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모세 네가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넌 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건짐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경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네.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 건짐을 받았다. 그것을 엄마가 젖을 물릴 때마다 계속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네 이름의 뜻이 뭔 줄 아니? 너는 모세야.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다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세가 아니고 내가 2022년도 여기 앉아있는 내가 모세구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미 있는 스토리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말이죠, 일본 천황을 향해서 수류탄, 폭탄을 던진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아이고, 영상실이 너무 센서가 좋은데, 이봉창 의사, 이봉창.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20살 간 넘는 그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봉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효창공원에 가면요, 거기에 이봉창 성의 무덤이 있어요. 애국지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봉창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는데 혹시 이름 아십니까? 기노시타 쇼조. 기노시타 쇼조. 모르시겠죠? 이봉창 성의 일본식 이름입니다. 아니, 독립유공자가 웬 일본 이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이봉창 성이 20간 넘었을 때 일본도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양자로 들어갔네. 한때 젊은 시절에 이봉창은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문화 다 접하고, 죄송합니다, 일본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더럽잖아요. 그 사람들 들으면 미안하겠지만 일본 음식 좋아하고 일본 노래 좋아하고 일본 노래로 푹 빠져 살았어요. 이봉창생이 일본의 양자로 가가지고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한 번은 일본 천황의 즉위식을 자기가 참석을 했는데, 그 천황 즉위식, 대통령 취임식에 함부로 아무나 가겠습니까? 쭉 서가지고 여러분 신원조회를 하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는데 일본의 양자로 가가지고 일본 사람이 됐다는 것을 딱 발견하고, 니 같은 게 어떻게 일본 천황 즉위식이 왔냐 그러면서 그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봉창생이.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풀려 나오면서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이 생깁니다. 난 분명히 일본 양자로 갔고 난 내 이름은 기노시타 쇼조인데 나는 과연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봉창 의사의 이야기를 꺼내는 줄 알겠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한국인이고 더 이상 나는 일본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만주로 건너가가지고요, 김구생이 그때 수장으로 있던 한인 애국단에 들어가요. 여러분, 사울도 바울로 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의심을 많이 받았죠. 저 핍박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해야 됐나 하면서 바울이 여러분 많이 의심받고 끝까지 사도권 때문에 힘들었어요. 와 같이 이봉창 의사도
일본 사람으로 양안도로 있다가 다시 조선 사람이고 애국운동 한다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오해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구생이 딱 보니까 이게 진짜 백이거든.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 중요하고, 드디어 이봉창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훈을 받아가지고 수류탄 2자루를 구하고 말이죠, 드디어 일본 천황을 자기가 시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동료, 동지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제 나이 31살입니다.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 한들 무슨 재미가 더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대략은 다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저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하고 어떤가요?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요 얼마든지 왕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왕국,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과도 같은 그런 나라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권한을 어떻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이봉창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쾌락이 되는 거 누린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량 누릴 만큼 누려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쾌락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내 마음속에 뭔가 꽉 찬 보람이라는 것을 모세가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못 느꼈다 그러면 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는 내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 말이죠. 더 좋은 것.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도 세상의 낙을 잠시 제약의 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봤는데요, 그 앞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34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는 말 같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다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고난을 감수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과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세상이 주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요, 여러분 더 기쁘고 더 나은 더 영광한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 모세의 믿음의 실체는 거절할 줄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의 거장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걸쳐놔야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어도 아니면서 진해도 아니면서 뭔가 여기저기에 조금이라도 걸쳐놔야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거절할 줄 아는 것, 결국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봉창 선생 이야기 자주 하네요. 우리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면, 뒷사진. 여러분,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마지막 사진 찍지 않습니까? 태극기 뒤에 걸어놓고, 그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결연합니까? 이제 저 사진 마지막 찍고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죽는 길이에요. 결국 여러분, 일왕 죽이는 거 실패하고 형무소에서 사형당했잖아요, 이봉창 생이.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사진 얼굴 보입니까? 울어요, 웃어요? 웃죠? 여러분, 동지들이 말이죠, 동지들이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 사람 보면서 막 인상 쓰고 있으니까요, 이 이봉창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웃읍시다, 우리 웃읍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웃읍시다 하면서, 여러분, 수류탄 2개 양손에 쥐고 선언석 걸고 뒤에 태극기 해놓고 웃으면서 사진 찍은 것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봉창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쾌락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뜻이 아니면 가지 않고 모든 걸 과감하게 끊어내고 주님 뜻이면 족합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88장을 보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찬양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3절 가사 보면요, 어떻게 가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보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모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모래니까 다 새지, 주님만이 반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딱 의지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끌어내고 가지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해야 되겠다고 디자인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무너다리더라고. 물론 여러분, 제 성공을 위해서, 제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때쯤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뭔가를 제의해 오는 거예요. 정말 총회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예 목사가 거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할 사람이 없다. 네가 단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일인데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탁 가다 놓는 거 있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혼자 딱 가다 놔가지고 일주일 동안 혼자 생각해? 혼자 갇혀가지고 주는 밥 얻어먹고 바깥에 그냥 배식구 놔두고 혼자 계속 갇혀가지고, 지금 네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게 네가 지금 할 일이냐. 제가 수요일 좀 돼가지고 항복을 하고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한데 이번에 못하겠어요,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거절했다니까요. 제가 거절하니까 이 설교하죠. 거절 못했으면 이 설교를 못합니다. 쥐도 못 살면서. 이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몇 살이 장성하다고요? 40살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다 장성한 분들만 다 앉아 계시네. 여러분, 우리는 나이만 장성하면 안 되고 믿음이 장성해야 진짜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하다는 것은 끊은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뻗치는 사람입니까? 거절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주의 뜻이 아니라면 끌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라도 걸쳐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이미 많이 걸쳐놨는데 또 걸치고 불안해서 계속 걸치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절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의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고 아직까지 끊지 못한 세상 것들을 끊게 하시고 잠시 낙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빈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말이죠. 들어보십시오.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됩니다. 자꾸 끊어내고 정리하고 거절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볍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아가는 그 삶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로님 편안하셔야 돼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자유롭고 또 안전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자꾸 주변을 끌어내고 거절하는 믿음,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볍게 주님만 의지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했지만 앞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믿음 정리했어요. 다음 주 개념 정리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